한편 라헬은 욕심쟁이입니다. 작은 딸.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보고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무슨 논리지 이거?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에게 승질을 냅니다.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르되 자기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제 여종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빌하를 줍니다. 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함이며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단. 그 단이 이스라엘 맨 끝에 있는 거거든요. 단에서 사마리아까지 부엘세바까지 할 때 위아래를 싹 쓸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단지파의 그 단인데 여러분 단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단지파에 유명한 사람. 주먹 쥐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유명한 사람. 이 단지파의 아빠가 아들을 약속받는데 아들을 약속받을 때 그 아들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이름은 기묘라라는 놀라운 대답을, 놀라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그 아빠의 이름은 마노하고 그의 아들이 나실인인데 누구지? 삼손이 단지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삼손의 직업이 뭐지? 사사기. 그럼 사사가 영어로 뭐예요? judge잖아. judges. 그러면 재판관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단이라고 지금 이름을 짓는데 이 단이라는 단어가 딘에서 왔어요. 딘. 근데 이 딘이라는 단어의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judge예요. 이렇게 하면 딱 외우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들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서로 정신승리하는 느낌이에요. 자기 친아들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 납달리란 단어는 또 어디서 왔냐? 앞에 있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영어로는 이게 여러분 레슬링 할 때 그 씨름하다, 한글로 번역했을 땐 씨름하다예요. 레슬링 막 이겨보려고 그 레슬링에서 이겼다. 그래서 씨름에서 이겼다.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이 납달리예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라헬 성격 좀 보이죠? 언니는 4명이나 낳아줬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은 야곱인 것 같아요. 그죠? 레아한테도 처신을 잘 못하고 라헬에게도 처신을 잘 못하고. 자, 레아가 자기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레아는 자기의 정신승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제 라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했어요. 자, 이 갓이라는 뜻은요, fortune. 이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운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기독교인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bless. 복을 받았다. 복되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했어요. 이 갓은 fortune 혹은 bless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어요. 아셀이란 뜻은 나는 기쁘다. 행복한 자란 뜻이 이 아셀이란 뜻이에요. 아셀.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의 정신승리에 나는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 기쁜 거야. 이렇게 아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이제 14절 사실은 진짜 기쁘고 복받아도 그게 아니에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자, 르우벤이 이름이 뭐라고요? 봐, 네 아들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아들. 이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왜냐면 르우벤 첫째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게 달라. 그랬더니요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사실 서로의 남편이죠. 근데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작은 일이냐? 근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지금
레아가 합한 채, 르우벤이 준 합한 채를 라헬에게 건네주는 것을 조건으로 레아가 뭐를 파냐면, 이게 사실 거래거든요. 뭘 파냐면은 동침할 수 있는 권리, 동침권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딱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러니까 동침권을 팔았어요. 지금 보니까 누가 제일 잘못하고 있냐면 이 야곱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편애를 하는 바람에. 그 합한 채, 처음 보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왜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가져오자 라헬이 그것 좀 줘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합한 채를 영어 이름으로는 맨드레이크라고요. 맨드레이크. 근데 거기서 맨이 M-A-N이에요. 왜 맨드레이크라고 하냐? 합한 채가 생겨먹은 게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맨드레이크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든 구글에서 맨드레이크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식물이냐면은 웃긴 게 식물인데 다리랑 몸통이 있고요. 머리 대신에 이파리를 달고 있어요. 머리도 없고 이파리가 달려있는 사람처럼 생긴 게 이 맨드레이크예요. 사람이 머리통은 없고 이파리를 대신 덮어 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맨드레이크예요. 그래서 이 맨드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알려졌냐면 이게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정력에 좋다. 아니면 이게 아들을 낳는데 좋다. 그래서 맨드레이크가 사랑의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최음제로도 알려져 있어요. 최음제. 성적인 그런 성생활하는데 좋은 최음제로도 알려있고 또 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사탄의 열매, 악마의 열매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중세 때 주술을 할 때 뭐 맨드레이크를 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이 맨드레이크는 합한 채인데 얘가 겉으로 보면은 커다란 이파리가 퍼진 것처럼 보이는데 뽑으면 아래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성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산책하다 보인다고 맨손으로 뽑으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에요. 그럼 라헬이 왜 이걸 달라고 했을까? 왠지 자기가 이걸 먹으면은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게 사실 레아가 직접 낳아준 5째 아들이지 사실상은 9번째 아들이에요. 왜냐면은 유다까지가 4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시녀 이 빌하가 낳아준 아들 이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비라가 낳아준 갓과 아셀 총 시녀들이 4명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9번째 아들이고 레아가 직접 낳은 것은 5번째예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원래는 시녀가 아니고 내가 낳았어야 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해서 레아가 5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해줬어요. 이사갈. 이사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임금이라고도 하는 그 웨지 할 때 그 WAGE 이 웨지 할 때 그 보상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게 이사갈이에요.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이에요.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이제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죠.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고는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어요. 스불론. 스불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같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레아에게 자꾸만 마음이 간다니까요. 씁쓸해. 그 후에 또 레아가 딸을 낳고는 그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는데 디나 이름 이쁘죠? 근데 디나라는 단어도 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 너만 판단하냐? 나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줬어. 너만 억울해? 나도 억울해. 그래서 너는 아들을 단이라고 했지 나는 내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할 거야. 디나도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두 여자의 이 다툼, 그죠?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엄마 뱃속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 이제 나와서 다투는 거예요. 야곱 놓고는. 자, 이제 22절. 드디어 이제 이 라헬이 첫 번째 자기의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10명 낳을 때까지 한 명도 못 낳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언니만 6명 낳았어. 나도 많이 낳고 싶어.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 지어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이름의 뜻은 더하다. 영어로는 add, add. 더하다란 뜻이에요. 더하다란 단어가 바로 요셉이라는 단어예요. 더하다, 요셉.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란 캐릭터가 그려지세요? 레아는 뭔가 이렇게 약간 큰 언니긴 한데 그런데 질투를 하고 있어요. 라헬에게. 그리고 라헬은 욕심쟁이에요. 다 줘. 합한 채도 줘. 아들도 줘. 안 돼? 그러면 내 여종 비라가 날 거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라헬과 이 레아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째 아들이 이제 35장 18절에 나오는 이 베냐민인데, 자, 35장 18절을 가면요, 라헬이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들을 낳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걸 같이 읽고는, 야, 이게 출산이라는 게 오늘이야 그냥 잘들 낳지만, 목숨 걸고 하는 게 출산이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의술이 발달했잖아요. 남성분들은 출산하는 여성들한테 좀 존경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산하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아들을 득남한 것을 확인하고 죽어요. 확인하고 죽어요. 근데 너무 출혈이 심했는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입니다. 베논이. 그럼 이 베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오니가 무슨 단어냐면 나는 슬프다란 뜻이에요. 나는 슬프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논이는. 왜 슬프다 그랬을까? 라헬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떠나기 싫은데 제가 죽게 됐잖아요.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슬프다. 그래서 나 정말 슬프다.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이 베논이에요. 떠나기 싫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라헬이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지 떠나기 싫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은 이름이 베논이었어요. 슬프다. 난 슬퍼. 자, 근데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 이름대로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논이라는 라헬이 지어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벤야민으로. 그럼 야민은 무슨 뜻이냐? 이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일까? 하여튼 이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이고 야곱의 이제 아들입니다. 12지파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베냐민. 이렇게 라헬을 야곱이 잃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 레아나 라헬의 이름도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레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친, 실증난 이런 뜻이에요. 레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친, 실증난 이런 의미가 이 레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라반이 문제인 것 같아요. 라반. 왜 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놨어? 혹시 이름대로 레아가 혹시 야곱의 바가지를 긁었나?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암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게 라헬의 뜻이에요. 암양. 그럼 왜 첫째는 지친 실증난이라고 이름 짓고 둘째는 암양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이름대로 되나 봐요. 사람의 인생이. 라헬이라는 이름은 영어로도 많이 쓰죠. 레이첼 해가지고. 레이첼이 라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 25절부터는 이제 품삯 이야기인데,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아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잘 섬겼잖아요. 이제는 나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이 오고 나서 큰 재물의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를 놔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여기 좀 있어라. 근데 이 라반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라반이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데 왜 골 때리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럼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30절 보니까 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이제 그지였잖아요. 근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이걸 잘 보면은 야곱도 꼬여 있어요. 사실은 야곱을 걷어준 게 라반이죠. 서로 상부상조한 건데 라반은 좀 더 이렇게 아량 큰 것 같은데 통수를 치는 습관이 있고
야곱은 약간 때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뭘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고 지키리이다. 자,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딜을 하냐면은 외삼촌이 가진 염소나 양 중에요, 얼룩이나 점박이는요 제가 가질게요. 얼룩이나 점박이 양은 제가 가지고요, 하얀 거는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얀 건 라반 것, 얼룩이나 점박이는 내 것. 이렇게 딜을 합니다. 자, 훗일에 외삼촌께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야곱이 자기 이 외삼촌 양을 쳐주면서 40절을 보니까 라반의 외삼촌의 양과 자기 양을 섞이지 않게 하면서요, 이런 일을 합니다.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 가지들을 눈앞에, 양들의 눈앞에 둬가지고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약한 것은 라반께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께 된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쟤네가 얼룩덜룩한 거를 보면서 새끼를 키우면은 얼룩덜룩한 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야곱이 꾀를 부린 건데, 여러분 하얀 거 보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 중에 백인 나올까요? 아니면 검은 것을 보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 중에 흑인이 나오나?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에게 복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가지고 튼튼한 양과 염소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43절에 이에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해가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 양떼와 또 노비와 염소, 낙타, 나귀가 많았대요. 자, 31장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즉 저 굴러들어온 야곱이란 놈이 아빠의 소유를 관리하면서 모든 재물을 모은다. 아빠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그래서 자꾸만 그 얘기를, 아들들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라반도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야곱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세뇌가 걸린 거죠. 그래? 저게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자 2절,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보는 게 정거같지 아니하더라. 전엔 잘 봐주더니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돌아가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얘기를 레아와 라헬과 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야 니네 아빠가 야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어. 너네들도 알지?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너네들도 알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너네 아빠를 섬겼는데 너네 아빠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서 서운한 것이 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자, 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슨 우리 아빠 집에서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빠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게 아니냐? 이 라헬과 레아는 자기 이제 아빠를 외국인 대하듯 우리를 대한 거 아니냐? 팔아먹었잖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서 취해가신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을,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곧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은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이렇게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반이 야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복 줬는걸? 이러면서 드라빔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다원주의자예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떠났더라. 자, 그가 그의 모든 소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야곱이 튄 지 3일 만에 들렸고 추격을 시작해가지고 7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총 며칠을 야곱은 간 거예요? 10일 갔다 그랬잖아요. 자, 10일 갔는데 이 길르앗이 어디냐?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게로 가서 죽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온 이 길르앗 라못이 바로 이 여기 이야기는 길르앗이에요. 자, 그래서 길르앗이 어디냐? 그럼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길르앗이 거의 이 예루살렘 쪽에 가까이 와서 있는 게 이 길르앗이에요. 제가 하란에서 직선거리를 재봤는데 550km예요. 좀 꼬불꼬불해가지고 치면은 대략 한 600km. 그럼 600km 정도를 10일 만에 왔다. 제가 그때 하루길이 30km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0일 만에 600km를 왔다 그러면은 하루길을 지금 2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속도 역시 이건 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를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루에 60km씩 간 거예요. 야, 빨리 튀자 이러면서. 자,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잘한 거 잘못된 것인지를 따지지 마라. 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자,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야,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라반 왈, 왜 내 딸을 포로처럼 끌고 갔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었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성격상 라반은 왠지 얘기를 해줬어도 보냈을 것 같긴 한데 라반 성격상 자,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또 도둑질했느냐? 이건 뭔 소리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로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좀 솔직하죠? 겁나서요 라고 얘기해요. 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도망가면서 에이 저 얄미운 아빠 이러면서 맨날 저것만 끼고 살지 하고는 드라빔을 쥐어서 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라반이 장막을 싹 뒤지는데 못 찾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라헬이 깔고 앉았거든요. 라헬이 그의 아빠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급히 추격해 왔습니까? 뭘 찾았습니까?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는 것은 14년은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였고 라반의 딸을 위해서 봉사하였고 6년 동안은 더 일해준 거예요. 20년 동안을 외삼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40절에 내가 낮에는 더위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또 외삼촌을 위해서 6년을 다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6년 동안 몇 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자, 42절에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은 나는 분명 탈탈 털려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는 어젯밤에 외삼촌 꿈에 나타난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근데 자 29절을 가면요. 라반이 이런 말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빠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네가 아빠에게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잘 보면 이 사람은 진정한 다원주의자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믿지만 또 자기도 신이 있어요. 자기에게 꿈속에서 진짜 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내 신 가져갔어? 라고 하면서 그 조각, 새로 생긴 드라빔을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드라빔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얘가 말하는 내 신은요 엘로헤이라고 해서 엘로힘의 단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소문자 갓이에요. 영어로는 소문자 갓. 근데 그 29절에 너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Your God. 그러니까 영어로도 the God, 너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절에는 어째서 내 신, 그 가짜 신을 가져갔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참 골치 아픈 사람이죠. 이러니까 아람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43절 이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 그래서 이제 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뭘 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데려가 이거예요.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네가 데려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네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것으로 증거를 삼자.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것의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하란에서 갈르엣까지였어요. 갈르엣이라 했는데 이 갈르엣은 무슨 뜻이냐면은 증거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여갈사하두다 이게 아람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르엣은 히브리 방언을 쓰고 있고 이 라반은 아람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아람 사람, 아람화가 된 거예요. 아라믹하게 된 거예요.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이므로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래서 50절에 라반이 경고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딸 외에는 다른 아내 맞이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무더기를 넘어가서 내가 너를 해하거나 네가 나를 해하거나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증거 무더기라고 한 거예요. 갈르엣이라고. 이제 이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라반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하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라반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되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속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바라는 거는 안전이에요. 안전, 먹을 거, 입을 거, 안전,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있어야 될 줄 미리 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물 같은 야곱에게 지켜주겠다. 또 땅과 자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야곱이 속물 같은 사람이지만서도 이 인정받을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쁘게 봐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속물 근성은 치유받습니다. 점점점 야곱보다 악랄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속물 근성이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나 지켜주면요 당신을 섬기고요 11조 드릴게요. 뭐야? 처음부터 모든 걸 드려야지. 조금만 주겠다 이거죠. 나 지켜주면 할게요.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잖아요. 야곱은. 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이 야곱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성화를 발견합니다. 성화. 어떻게 속이는 자, 뒤꿈치 잡은 녀석.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먹을 거야 이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 이스라엘은 이긴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 이 여정이 야곱의 인생에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야곱의 그 속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갖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가자마자 속물이죠. 가자마자 일단 안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그래서 이제 라헬. 첫눈에 반한 사람. 야곱은 사실 7년 있다 갈 생각이었는데 삼촌이 굴려먹어가지고 13년을 더 있었어요. 13년을 더 이제 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근데 20년이라고 해도 사실 이 사람이 여기서 아들들을 낳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컴백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야곱에게도 사실은 지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지체되긴 했지만 야곱에게도 불리한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 입장에서도 야곱이 들어옴으로써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라반도 배웠고 진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나홀과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어. 우상의 도시. 가장 이제 오늘 핵심이었던 이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배웠죠? 참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이면서 또 경쟁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12 지파에 해당하는 아들들을 얻게 되고 참 보면 레아도 남편 사랑, 라헬도 남편 사랑, 야곱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
요 세 명의 다른 이 국리들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역시 출가 외인이라고 딸은 나가면 남의 거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랑 레아랑 서로 연합해가지고 아빠를 외국인 취급했다. 다 나가자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은 이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벤부터 요셉까지,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더해주실 거다.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아들들의 이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제 생각에 야곱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서 이 딸들이 배웠던 것 같아요. 레아와 라헬이. 그러니까 이제 레아, 라헬 이름만 봐도 라반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은 것 같아요. 지친 실증난 레아. 그다음에 암양, 라헬 이러다가 이제 이 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해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을 텐데 라반을 그냥 쌩을 한 다음에 그냥 튀죠. 이거는 사실은 무례한 거거든요. 아무리 한 삼촌이 전쟁하지 않다고 해도 인사나고 와야지. 자, 삼촌이 그래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딸에게도 입맞추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입맞추고, 그러니까 손자들, 이 12아들은 자기 할아버지의 얼굴을 잘 알겠죠. 입맞춰줬으니까. 그래서 갈르앗이라는 증거무더기를 쌓고, 오늘 여기가 이제 길르앗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번역되기도 하는 곳이고요. 길르앗.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근데 더 무서운 녀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